할렐루야. 오늘 12월 19일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실 줄 모르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손 안에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작은 씨앗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 작은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이 씨앗이 이 손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씨앗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점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 씨앗이라고 본다면 이 씨앗은 사과 씨앗으로 보지 않고 시간을 1년, 2년, 3년 뒤에 끌 상황을 보면서 사과 나무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것을 현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멀리 1년, 2년, 3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씨앗이지만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자라서 큰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거기에는 열매가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진 학생들을 잘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친구들을 인정해 줘요. 생명을 바라보고 또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인장에도 꽃이 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선인장은 오랜 기다림 속에 꽃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는 선인장을 보면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어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지도 그때는 이 기지 바지를 입으면 어른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기다려야 되지요. 같이 봅시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갈망하며,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런 기다림과 인내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절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막의 선인장이 물이 없는 그런 악조건과 같은 환경이 좋지 않아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도 그 사막이라는 그런 처절한 환경, 매우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그 사막 속에서도 꿋꿋하게 있고, 그리고 마침내 100년이 지났을 때 꽃을 피우는 그런 선인장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이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12월 19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 35절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오랜 기다림, 아주 인내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오랜 인내 속에서 한 송이 꽃을 피웠던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25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이 들고 절망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므온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 그것이 의. 내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피부 색깔이 이렇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열거할 수 있는 것, 이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쉽죠. 이 말씀 들으면 이것을 두고 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 성경은 이 시므온을 의를 붙잡은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의를 붙잡고 그 의에 참여하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속성이 변화된 상황을 두고 성경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시대의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리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을 두고 나실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실인.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과 들릴라 할 때 그 삼손을 두고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시체는 죽음이죠. 죽음은 곧 죄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죄의 모양도 밟지 아니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머리에 삭도를, 성경적인 용어로 쓰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삭도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용실도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어떤 말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령이 그 머리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머리 위에 통치하는데,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칼로 잘라버리지 않는 사람, 이걸 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런 나실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신약시대의 의미를 가운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딱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나는 올라가지만 나와 똑같은, 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도 몸이 있지 않지만 나와 똑같은 능력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내게 될 텐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누가요?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마음으로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토해내면서 기도함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만들어졌어요. 불. 여러분의 머리에 불이 있는가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이 있는지 사람의 시각에는 보이지 아니할 수가 있지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가운데 시므온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교통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일러 꺼져버리면 너무 춥고 냉방이 되는데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경 말씀 가운데는 구약시대 한마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성수의 불을 꺼지지 않게, 그 불을 꺼졌는데 죄를 지으면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러주신 방법이 아닌 죄를 짓게 되면 불이 꺼지는데, 불을 피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다가 죽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우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므온의 머리 위에 계셨던 성령님의 불, 그 성령님의 불은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이 안 보이는데 불이 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의 내면, 이 내면도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감동을 받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머리 위에 불이 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구나, 그리고 귀납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불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인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어딘가로 향하게 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교회를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성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이 처음 부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다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이 있어도 기다림의 끝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갈망과 기다림의 크기, 그 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어버리는 사람은 갈망의 끝, 기다림의 끝에 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망이 작고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드러나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평상시 일상의 삶 가운데 뜨겁게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가운데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불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순종을 유지해서 성령의 충만한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돼. 오늘날에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와 성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아프고 상실되고 아파하는 감정이 있는 이 감정이 효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몸, 주님은 여러분의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잖아요. 박자를 제가 매일 못 맞춰주지만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핀잔을 많이 주면 아빠 제발, 아빠는 어떻게 기타를 치면서 어떻게 박자를 그래 못 맞추냐고. 아빠는 박치야. 박치인데 이만큼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또 틀렸지 않습니까? 이 박자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자 다음번에는 좀 더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든지 해서. 여러분, 성전을 기준으로 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가곡교회 말씀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 쪼개서 색깔을 잘 입혀서 우리가 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받아 먹어야 될 또 소중한 말씀인데, 성전을 기준으로 하여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적 용어로는 같이 봅시다. 바깥들에서 계속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의 눈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눈에 들어오니까에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들에 서성거리다가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몬의 머리에 있었던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의 기준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정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어린 학생 때부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머리 위에 탁 떠오르게 되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해석을 해주면 지금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계속 영향력이 확장이 돼요.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장이, 음파와 파장이 점점점 확장이 되듯이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점점 미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내가 끄려하는 지역까지도 영향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성령은 펼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인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섞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요한계시록은 감람나무란 말이 있어요.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각각의 설명하면 10시간도 모자라서 그냥 쭉쭉 계속 반복하면 지나가게 됩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와 같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오고 그 기름은 궁극적으로 기름이 나와서 촛대, 성경에 보면 금촛대, 7 금촛대가 성소 안에 성소를 밝히는 촛대가 구약시대 성막 안에 있는데 이 성막, 이 촛대의 등불을 밝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너희는 등대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바는가? 머리 위에 등불이 들어와야 돼. 머리 위에 기름이 와야 되는데 성령을 기름이라고 해요. 성령이 머리 위에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시면 감동을 받고 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서 정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인이 되는 역사를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금 등대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서 뭐를 밝힙니까? 빛을 밝히는 상태. 빛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이 밝혀지니까 자기 자신의 어둠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게 만들어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여 빛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같이 봅시다. 정인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을 두고 정인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갈대를 줍니다.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가 이렇게 지팡이 같지 않습니까? 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갈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일어나라. 여러분이 이야기를 일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처져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갈대를 고대시대 갈대는 청량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갈대 줄자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에서 왔다 갔다 성전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바깥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도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성전 바깥에서 끊임없이 헤매입니다. 왜 헤매입니까? 아직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 다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있어서 성령의 머리 위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한 것을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은 그냥 두라,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간간히 계속 설계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날의 성경 가운데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팔아버려요. 물질에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려요. 믿음이 겨우 간 사람도 견디기 힘든 마지막 날에 재앙이 오는데 성전 뜰만 밝은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머리 위에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칼로 머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잘라버린 사람, 그리고 감동대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치수를 재고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합당한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딱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사이즈를 재고 그 몸의 규격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이 저도 양복을 이렇게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사주셨는데 딱 맞는 옷을 입으면 활동하기 굉장히 편하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딱 맞는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딱 맞는 가죽옷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한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12시만 되면 태양빛이 내리쬐어서 내가 수고하고 길쌈아서 옷을 만들었지만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또 바삭 말라서 또 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요.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도 누군가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았네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주니까 가죽의 유동성이 좋아요. 텐션이 좋습니다. 움직여도 아프지 않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그 옷을 입고 자유롭게 예수님이 지어주신 청량, 딱 맞게 청량해서 지어주신 옷을 입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평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구나.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늘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청량해 주시고 지어주시는 옷을 입어야지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자리 바깥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일과 미래와 한 달 뒤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10억,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옷을 입음으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마침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계속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들을 때 불이 생기는 거거든요. 머리 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의 불, 그리고 불을 받은 사람의 실질적 내 안에 불이 있구나. 내 눈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눈밖에 되지 않지만도 내 현실적인 눈에는 감마선도 자외선도 적외선도 볼 수 없는 연약한 눈이지만도 내 머리 위에 지금 불이 형성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 가운데 빛을 비추는 내 몸뚱아리가 등잔이 되고 등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공급돼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청량해 주시는 그런 예복을 입고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는데 천국 아니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요즘 불안하니까 지옥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틀린 것 아니에요.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문화적 상황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것을 만들고 어둠의 역사도 그걸 만들어내면서 점점점 영적인 바벨론의 공격과 음녀의 공격들 속에서 천국의 시민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은 성령을 받은 정인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금촛대가 되고 금촛대에 올리브 기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정인이 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지금 오늘 주일의 말씀은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는 수도에 살면서 여러분 중국 상하이 북경 아무나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 서울, 우리나라 서울도 나름대로 그 땅값도 비싸고 돈이 있어요. 힘이 영향력이 있어요. 각 지역의 수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나 수도 서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수도 서울의 시민이었는데
그 시민이 왜 굳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품격과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는 일들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사람,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범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매우 경건하고 오랫동안 성령의 불을 유지했던 노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을 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경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막 되시죠, 계속해서. 그리고 일찍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데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주신 음성과 그 감동은 뭐라고 주셨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네가 죽기 전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출입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잘 상고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까지 지금 설교를 25절과 26절까지 내용을 계속 한 겁니다. 들리시죠? 여기까지 계속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성춘향이가 이도령을 끝까지 믿었으니까 기다리는 것처럼 배신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고 불을 태우면서 일을 하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역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몬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관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는 것이었어요. 더 좋은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람보르기니, 발음도 안 되네요. 람보르기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포르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자동차 좋아합니다. 선박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지만 그것보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입니까? 요즘 학생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니? 물어보면 꿈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꿈이 없다는 그 말을 때 어른들은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구나. 그럼 지금부터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뭘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게 꿈이 돼요.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가 평생을 위해서 살아갈 분명한 목적과 뚜렷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세상 것으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모가 1000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교회에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발견하면 부모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정말 윤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음성과 감동에 의해서 어디서 보게 되는가? 네가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저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지만은도, 벽돌 건물이지만은도 저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 빛을 비추시는 성막을 통해서 더 진정한 성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매일의 아침을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이 참 중요하죠. 주일날의 은혜를 받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일상 속에서 경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삶으로 나실인 술을 금하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뭡니까? 장례식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죽음을 상징한 죄 가운데 계속 빠지고 머리에 삭도를 계속 대요. 삭도를 댄단 말이 내 머리 위에 성령의 지시를 계속 안 받고 자꾸 잘라버리고 내 뜻대로 갈다가 주일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예복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불을 유지하면서 성전 출입을 하였던 그 어느 날, 그 한 날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약속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시므온은 얻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시므온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바깥들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교회 안 들어와요. 육신의 눈으로는 교회 안 들어오는 거고,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또 순종 안 하는 것, 성전 안에 안 들어와요. 몸은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내 진심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영의 예복을 못 입는 거예요. 죽어도 영혼이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위로가 되지요. 근데 가족도 떠나게 돼요. 저도 가족이 있지만 두 자녀를 떠나보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떠나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적게 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모르면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저 돈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모도 다 떠나가게 돼요. 가족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도 진정한 참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근데 돈이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직장 위로가 되죠. 잘 보이 되죠. 근데 평생 직장 못 다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직장 우리 다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위로입니다. 술 위로가 되지요. 쾌락 위로되지요. 게임 위로되지요. 학생들 게임 위로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예인 위로되지요.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위로, 연예인 사진을 보고 연예인의 노래를 들으면 학생들, 어른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치인 위로되죠.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스포츠, 레저, 자동차, 사람, 가수,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이 또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일시적인 위로라고 합니다. 성도의 영혼의 목마름을 지속적으로 메워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시몬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서 충만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게 만들고 여러분의 이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무릎을 적실 수 있도록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여러분의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에 대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단계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 제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대질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인생 대질문. 우리는 인생 대질문을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생의 대질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대질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시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늙어가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시므온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과 같이 봅시다. 의롭고 경건하며 찬송하며 성전이 되고 성전을 출입하고 그리고 주님을 축복하면서 늙어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나도 시몬과 같은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롤 모델이야. 저 사람은 내 삶의 이정표라고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이 시대의 시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